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6면에 있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2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결단과 도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려 오셨다 라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시게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에 대하여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고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십계명에서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 빼고 첫 번째 인간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모든 인간 관계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러한 선이다라는 거죠.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 돼. 어떤 관계에 있어서든지 간에 이것만큼은 너에게 자격이 없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이것은 그만큼 굉장히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선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그러한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 이렇게 도전을 하십니다. 너희들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무시하는 사람들, 미련하다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 이외에도 사람을 나쁘게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 채워주시는 거죠. 상해 있고 협박도 있고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더 완전하게 그것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노하는 자마다, 욕하는 자마다, 미련하다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마다 요구되어지는 징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살인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무게감으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살인이야 거리가 멀지만 오늘 언급된 이 세 가지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얘기죠. 여러분, 형제들에게 화내신 적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욕하는 사람들, 교인들은 욕하는 분들은 없겠죠. 그러나 그 다음 거 미련한 자라고 솔직히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종류의 얘기들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결코 드물지 않게 경험하고 행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매기신 그 징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사람이 욕도 할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고 하는데 이것까지 살인이랑 똑같은 무게감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건 너무 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인간이 저지른 범죄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협박도 아니에요. 상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에요. 도적질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 죽이는 거예요. 바로 살인이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이 아벨에게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아벨의 재산을 받으시고 자기의 재산을 안 받으신 거예요. 아니, 가인이 아벨 때문에 나쁘게 된 게 아니에요. 뺏긴 것도 아니에요. 아벨이 가인에게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손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벨 거는 받으시고 가인 건 안 받아주신 것 뿐이에요. 근데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한 거죠. 자, 그런 분노, 이게 뭐 죽일 만한 일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럼 처음에 가인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벨, 너만 잘하면 되냐? 같이 좀 살자. 다음엔 좀 적당히 나랑 잘 맞춰서 네 것도 받고 나 것도 받을 수 있도록 좀 잘하자. 내가 지켜볼게. 잘하자. 뭐 이 정도 위협으로 해도 될 만한 상황이잖아요. 아니면 다음번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다리를 분질러 놓고 이러면 이 정도 안 되면 안 되겠다. 너 그냥 거기 있어. 나 혼자 제사 드리고 올게. 상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인의 마음들은 표현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선택한 길은 뭡니까? 아벨을 위협한 것도 아니에요. 때려서 혼을 낸 것도 아니에요. 바로 죽인 거예요. 자,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죠. 어떻게 혼내는 거, 화내는 거, 상해 입히는 거랑 살인이랑 똑같냐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규범과 제도들, 사람들의 눈과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살인까지 넘어가게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제약과 우리 안에 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시대는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규율도 없어요. 제약도 없어요. 그런 정말로 그런 아무것도 없는 시대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는요, 살인하고 거의 같은 행동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들을 걸치지 않고 바로 살인으로 넘어갈 만한 그런 이유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현대 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게 멀어 보이지 결코 이것과 살인은 멀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 화를 내고 욕하는 거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큰 중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거를 원초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이건 가인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무게감으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간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는 그 걸음들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를 더 도전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이 나거든, 그 제단에 예물을 두고 먼저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에 대한 완전함은 화를 내거나 욕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거기까지입니다. 딱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그런 선에서 그 계명이 지켜지는 거지만 예수님은 한 단계 더 우리를 도전하시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도모해야 한다는 거죠. 화목하라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때에도 사울이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좋은 가축을 남기죠. 그리고 그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 제사 때 쓰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자신의 뜻을 표현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좋다. 나는 순종과 내 말을 듣는 걸 더 기뻐하지 제사를 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그 이전에 내게 주신 형제들과 화목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린 그런 모든 자리에서 형제들과 화목하는 그런 도전들, 그 자리까지 나가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키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25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렵게 이해할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너를 고발하라고 재판장에게 끌고 갈 때 사화해라, 화해하라는 겁니다. 빨리 조정해가지고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라. 왜? 소송에 끌려가면 모진꼴 당하게 되니까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소송하지 말아야지, 재판하지 말고 그 전에 잘 해결을 해야지,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소송해야 되는데 소송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화해하고 조정하는데 애를 써야지, 그게 말씀을 듣는 거지, 뭐 이러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약간 그것과는 결이 다름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같이 고민하는 건 내가 소송을 할까 말까 고민할 그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피해자가 되어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뭔가 내 피해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화해해라. 누군가가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나는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내가 일종의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에도 보면 26절에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내가 적어도 돈을 꿨다가 갚지 않은 가해자의 모습으로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피해자가 될 때는요, 해결하는데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왜? 나만 작정하면 돼. 내가 돈을 누가 많이 꼬갔는데 안 갚았어. 근데 빨리 화해를 하려면 내가 안 받아도 돼.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더 화해가 쉬워요. 근데 이게 내가 가해자가 된 상황은요, 급히 사화해라, 화해하라는 것이 생각보다도 쉽지 않은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거죠.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는 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살인하지 않는 것,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노하거나 욕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 또 한 단계 나가서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더 완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더 한 단계를 요구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예상이 되어지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종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게 그 계명을 완성시키는 데 딱 맞는 흐름 같아 보인다는 거죠. 누군가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누군가가 너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어줘라.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원수 사랑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야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도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가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우리를 도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해자로 고발당할 때 너희들 빨리 그 일들을 해결해라. 재판장 끌려가면 그때부터 길이 없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완전한 말씀 가운데 마지막 단락에 적혀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다시 윗절, 아까 예물을 제단에 두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이 대목이다라는 거죠. 이 대목은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다가 내가 누군가를 막 원망을 했어. 이 원망을 풀어야 하나님이 제사를 잘 받아주셔. 그래서 내가 원망했던 사람들하고 원망하게 합의해서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그림하고 다른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는 건 내가 잘 알아. 왜?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아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가서 화해하는 건 어쩌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만 마음 먹으면 되는 일이야. 내가 부모님한테 상처받고, 반려자한테 상처받고, 애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럼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롭고 아파가지고 전전긍긍하는데 제사를 드리려다 보니까 원망하는 거 다 해결하라. 그러면 내가 부모를 용서해야지, 내가 남편 아내를 받아들여야지, 내가 자식들한테 참아야지, 뭐 이런 마음 먹고 가가지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얘기하고 풀면 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다 받아들이고 용서할게, 돌아와. 이런 풀리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래 괜찮다, 그럼 풀리는 거예요. 내가 원망한 모든 일들을 푸는 건 내가 결정하고 마음먹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가해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들을 생각해낸다는 건요,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상처와 자기가 받은 피해는 너무 뼈저리게 기억을 해요.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는요, 너무 잘 까먹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다윗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큰아들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자기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너무 좋아해서 다말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말을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말이 완전히 인생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골마가기 시작합니다. 2년을 작정을 하고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떤 때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제 양 털을 깎는 날, 그 나라 사람들은 양 털을 깎을 때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내가 양 털을 깎는 날 아버니가 모든 형제들을 모시고 잔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거절합니다. 왜? 야, 내가 가고 형제들 다 가면 너에게 큰 폐가 되지 않겠느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네 마음만 잘 받겠다. 아이, 꼭 아버님 오십시오. 아유, 내가 가면 진짜 너 뭐 양 많지도 않은데 대접하느라고 다 잡아버리니 너 뭐 남겠냐. 괜찮다, 괜찮다. 그러면 아버지 말고 큰 형님이 꼭 올 수 있도록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왕이, 아버지가 그래 내가 암논은 가게 할게. 그러면서 암논한테도 가서 압살롬이 초대했으니까 잘 대접받고 와라. 그때 암논이 아무 생각 없이 기쁜 마음으로 가서 거기서 술 먹고 있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2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했는데 암논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가책을 갖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면 압살롬이 초청할 때부터 뭔가 깨름직했었어야 돼. 이거 아니지. 아니면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이전에 먼저 가서 사죄를 하든 해결하든 품던 했었어야 돼. 근데 암논은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암논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나 그것들이 생각이 나가든 해결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일종의 가해자가 되어지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요 대부분 가해자가 없어요. 자기가 가해자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생각하지 않고 나는 자라면서 늘 피해만 입고 산 사람처럼 우리가 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을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보다도 적지 않은 자리에서 가해자로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다고 가해자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욕하는 그 모든 가해자의 자리에 쓰듯이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인가 나도 모르게 나의 숨만 쉬는 것으로 누구에게인가도 원망을 받을 만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제가 결혼을 하고 결혼 초기에 퇴근하라고 이제 몇 달 뒤에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표정이 안 좋아요. 뭐 안 좋은 일 있었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냐고. 괜찮다는 거예요. 난 괜찮은 줄 알았죠. 그리고 좀 더 갔는데 아내가 더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때 아내가 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왜? 당신은 왜 전화를 안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왜 전화를 하냐고?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무소식이 희소식 집안이에요. 전화를 하면 경기가 나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면 다 우리는 식구들이 이렇게, 왜? 무슨 일이? 그 전화를 드리는 게 폐예요. 걱정을 시켜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 중에 한 분이 외국에 가서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전화를 한 3번인가 4번밖에 안 했어요, 집에. 귀국할 때도 전화를 안 하고 왔어요. 왜? 패기칠까 봐. 그러니까 우리는 무소식 희소식 집안인 거예요. 아멘. 근데 아내는요, 무소식은 사고가 있는 집인 거예요. 늘 전화를, 장인어른이 늘 바빠도 늘 가족들한테 전화를 계속 하세요. 전화가 안 오면, 야, 이게 뭔 일이 있다, 이게 되는 집안인 거예요. 그런 집안에서 내가 나가서 전화를 안 하니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왜 전화를 안 하냐고 그랬죠. 나는 전화를 하면 폐를 끼칠까 봐, 걱정하실까 봐 전화를 안 한 거죠. 전화를 하라고. 알았다고. 그 전화를 하려고 마음 먹었죠. 출근을 해서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11시쯤 돼요. 그럼 이제 전화를 할까 마음 먹다가도 12시면 점심시간에 집이 가까운 데서 점심 먹으러 집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얘기하면 되지, 1시간만 있으면 가는데. 그 전화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아내가 집에 들어올 때 이렇게 하죠. 왜 전화를 안 하고 오냐고. 그럼 난 얘기하죠. 올 건데 뭐하러 전화를 하냐고. 온다는 전화를 뭐하러 나 오는 줄 아는데 와서 얘기하면 되지 뭐하러 또 전화를 하냐고. 그러면서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삶의 문화가 다르고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한다고 그게 잘못이에요? 죄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전화를 많이 한다고 뭐 번거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요,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일종의 내가 가해자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전화를 한다고 전화할 때마다 막 괴롭고 힘든 거 아니에요. 막 전기가 오고 막 이런데 힘들고, 그걸 전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게 개념이 없으니까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누군가는 전화가 안 오면 괴로운 사람이 있는 거죠. 전화가 안 오면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입히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내 삶의 방식이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들로 인하여 누군가는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옳고 내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막 생활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고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방식 때문에 그런 것들 많잖아요. 집에서 씻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땀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고 물값도 아끼고, 뭐 굳이 그렇게 막 씻을 필요가 있는가. 밥도 그냥 먹으면 되지. 아니, 여러 가지 박테리아도 같이 먹어야 건강해지는데. 그러면서 먹는 분들, 이게 뭐 큰 잘못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냄새 안 나면 그냥 입으면 되죠. 팬티도 앞뒤로 번갈아 입고, 뭐 그거 자국 빤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솔직히. 뭐 그러면서 그냥 입으면 되지만, 자기는 그래도 되지만 정말 더러운 걸 눈 뜨고 못 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3일 4일 입는 팬티는 공격이에요. 고통이에요. 안 씻고 내 옆에 눕는다는 건 정말로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해자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고발을 당할 때 내가 어느 정도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푼도 남김없이 갖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피해자 위주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생각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나는 누구를 툭 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가해자는 늘 이렇게, 야, 그거 툭 쳤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런데 맞은 사람은 안 그래요. 때린 사람 툭 쳤는데 저기는 푹 하고 맞은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자, 그걸 합의하고 사화를 하고 조정을 하려면 어떤 기준에서 얘기가 돼야 돼요? 내가 푹 쳤으니 이거 그냥 한 10만 원으로 끝내자고. 나는 푹 하고 맞았으니까 100만 원 받아야겠다고. 10만 원으로 해결되나요? 안 돼요.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자의 아픔의 자리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푼은 내 한 푼이 아니라 피해자의 한 푼인 거예요. 그러한 기준 가운데에서 서야 화목이 되고 화해가 되고
가해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내가 가해자이면서도 나도 일종의 피해자처럼 코스프레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원망을 받을 만한 일들을 생각해낼 수 있으려면요, 철저히 피해자의 자리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의 아픔과 피해자의 어려움으로 그 일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합의가 되고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늘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가장 큰 강력함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이에요. 왜? 하나님은 위에서 인간을 보시면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존재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처럼 생각하시고 인간처럼 경험하시면서 우리들의 자리에서 보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야, 너 내가 얼마나 잘해준데 너 어떻게 날 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안 됐다, 불쌍하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랬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가 가해자의 자리에서 정말로 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자 도전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지 더 분명해지는 거죠. 제가 전화를 하는데 난 전화 여태 한 통화도 안 하다가 한 통화한 거 엄청 많이 한 거죠. 나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러나 늘 전화 네 5통화씩 받던 사람이 한 통화 받는다고 성에 찹니까? 안 찬 거예요. 그럼 내가 화해한 게 아니에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일들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나 0통 했는데 한 통 했으니까 대단히 잘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4, 5통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한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일들을 행하면서 5통 더 걸면서 이제 직원 그걸 전하지 말라고 할 정도까지 돼야 그게 사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그거는 물건 살 때 흥정이지, 화목할 때는 피해자의 입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우리는 늘 가해자의 자리에서 있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살인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 자리를 인식하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이 계명에 대한 완전한 인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원망한, 속상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적인 피해자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쌍방이에요, 쌍방. 제가 설교를 할 때 조는 분을 보면 상처를 받아요. 죽으라고 살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잘만한 건 아닌데 왜 자지? 그러면서 잘 안 보려고 해요. 왜? 보면 화나니까. 그리고 내가 헷갈리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재운 거야. 내가 가해자야. 그렇죠. 그분들은 자려고 왔겠어요. 자려면 집에서 잤겠지. 그런데 예배당까지 와서 예배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 좋은 믿음의 사람을 내가 재웠으니 이게 내가 얼마나 이 천인 공로할 일인가. 그럼에도 또 그 다음 주에 집에서 안 주무시고 교회 와서 주무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가해자가 되면, 내가 가해자임을 인정하게 되고 피해자의 자리에서 생각하게 되면 내 마음에 분노와 무시함과 욕함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인에 충동해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인 충동 느끼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녀들, 남편들 뭐 이런.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해보고 그 입장에서 야, 나 같은 엄마 아빠, 내 입장에서는요, 나 같은 엄마 아빠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
좀 더 품게 되고, 좀 더 사랑하게 되고, 좀 더 안아주게 되고, 그래서 가해자 자리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발하는 자와 해결할 수 있는 깨어있음이 이 계명의 완전한 이룸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 원망할 만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을 만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쁘게 한 것도 아니지만 내 삶의 방식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것 때문에 그냥 상처받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